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예배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두신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는 지성소에 그 증거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증거계 위에 뚜껑인 속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내용들을 지난 그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지성소를 나와서 성소로 가서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소는 어떤 성소 자체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세 가지 기구 때문에 이 성소가 중요한 건데요. 이 성소에 자리한 기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순서로 따지면 성소의 그 북쪽에 놓인 기구인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성소 남쪽에 놓인 기구인 등잔대가 있고, 또한 세 번째는 그 성소의 서쪽에 그 지성소 바로 앞 공간에 놓인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 진설병이 나옵니다. 이 진설병이 어떤 거냐면, 이 한자로 된 그 의미를 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놓을 진, 베풀설, 떡병 자입니다. 그래서 진연에 놓은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도록 차려놓은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기쁜 일이거나 어떻게 떡을 이렇게 제공할 때 1층에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떡을 이렇게 차려놓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설병을 놓은 상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떡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떡상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 먼저 이 떡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그 모양을 살펴보고 그것에 담긴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떡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화면을 좀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됐는데, 대강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그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떡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여기 보시면 이 떡상도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그 조각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에다가 금태를 두르는 겁니다. 금태를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길이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1규빗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로서 1규빗인데, 이게 너비가 한 45c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90cm, 그리고 한 높이가 한 67cm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좀 이렇게 제가 길이를 재봤는데, 이게 아까 전에 이 소강대상 길이를 여기서부터 이 땅 끝까지 좀 재보니까 한 9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67cm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수구려가지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보다는 조금 그 약간 작지만 높이는 이렇게 좀 그 같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을 직무할 때 제사장이 떡상에서 직무를 볼 때 뻣뻣하게 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그 일을 보면서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부리고 할 거면 좀 의자 가지고 놓고 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창문이 없고요. 그리고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고, 그리고 그 흙바닥, 맨바닥 안에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5절입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 아까 전에 그 성도님들께서 보셨던 그 떡상의 모양은 정확한 모양은 아닌데 이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기록된 거라서 이해하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주위에 손바닥만한 이렇게 턱을 만듭니다. 아까 전에 보시면 이렇게 난관 같은 걸 만들었는데 왜 난관 같은 걸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그 진물을 보다가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10cm 정도, 한 손바닥만한 이 턱의 난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6절에도 보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를 달되, 이제 이 상에는 발이 4개가 달려 있는 거고,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고리와 채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록 붙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채는 금으로 입혔고 고리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옆으로 된 이 고리가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이 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이동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또 출애굽기 25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도요,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29절부터 이제 30절에는 이 떡상 위에 올려져야 할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든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과 함께 이 진설병을 상 위에 올려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와서 매일 이렇게 그 떡을 이제 갑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오여 있던 그 그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 그림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떡, 저 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6개씩 되어 있는 이 떡을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그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여호와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떡은 이 거룩한 곳에서 아까 보였던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인 것이죠.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떡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한 그 요한복음 6장 이 47절에서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그림에서 보였던 6개씩 되어 있는 이 떡은 그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막과 성소 안에 그 안치된 이 진설병의 상은 다른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들을 레위기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24장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이 아까 보셨던 그 떡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만나를 배급받을 때 그 하루치 만나가 10분의 1 에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분의 2 에바의 떡이라고 한다면 이틀치 만나에 해당하는 양과 같습니다. 이것들을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 고운 가루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밀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 껍질을 벗기고 그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방앗간 가서 이렇게 빠야죠. 그런데 이 밀이 그 떡이 되기 위해서는 껍질도 벗기고 또한 뭐 이렇게 말려놓기도 하고 으깨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까 진설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신 끝에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진설병의 12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그 진설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떡상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떡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떡상인데, 떡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상은 음식을 올려놓은 상입니다. 그 음식을 놓은 이제 밥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떡상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한 밥상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은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밥상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일반적인 어떤 제사상하고는 근본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이 상은 하나님이 드실 하나님의 밥상이 아니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차려진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고파서 밥은 먹는데 배는 부른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 중에 많이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허함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그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기도 하고 무의미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또한 그 굶주림을 채우려고 잘못된 노력을 통해서 때로는 탈선도 하고 비행도 하고 중독된 현상도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굶주림이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굶주림을 채우는 것은요, 그 굶주림을 채우는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좋지, 뭐 할 때 좋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옷을 사면은 하루는 좋은 것 같고요. 전자기기를 사면 일주일 좋은 것 같고, 자동차 보면 한 달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상 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갈급함, 어떤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곳은 없는데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굶주림을 우리가 채우는 곳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그 지었던 시편 63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6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예배를 경험한 자로서 예배를 통해서 굶주림을 체험받고 만족했던 그 체험들을요, 시편 63편에서 실감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어떤 마음, 공허와 우리의 어떤 갈급함을 채우는 그 하나님이 준비한 식탁인 거고 하나님의 식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요, 상황은 나아진 게 없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요,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예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예배 정의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은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한 대상이 누구냐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땡볕에 낮 12시에 사람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아마 남편은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아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여인에게 결국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은 그 예배에 대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강력한 역사는요, 우리의 그런 굶주림이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바로 역사의 자리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소에다가 상을 만들게 하신 이 성막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체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예배 자리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체험을 받고 돌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이 갈증은 어떤 은혜를 받아야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까 그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데 25장 3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상은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이 놓여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설병, 그러니까 떡을 올려놓기 위한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냥 제사 법칙에 따라 차려놓은 떡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원어로는 그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파님. 그러니까 레헴이 뭐냐면 베들레헴이니까 그게 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파님이라는 의미로 이 진설병이 쓰이기도 하는데, 파님이 뭐냐면 얼굴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어떤 빵이냐면 얼굴을 빵입니다. 얼굴빵. 근데 얼굴빵을 어디다 두냐면 항상 내 앞에 두어야 된다라고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얼굴빵을 항상 그러니까 두어야 되는데, 여기서 얼굴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예배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 얼굴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어서 보시게 하는 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우리의 굶주린 목마른 심령을 채우는 그런 역사라고 한다면, 그 채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계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보면 그 가장 유명한 축복의 내용 중에 아론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이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 구절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요,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로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여러 번 등장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얼굴이 민수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외면하고 그냥 쳐다보지 않고 가려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우리를 향해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면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쳐다보실까요? 사랑하니까 우리 보면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런 얼굴이,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 때 눈이 하트가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한번 옆에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볼 때는요, 만화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눈에 하트가 그려지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때로는 그렇기도 하겠지만, 눈에서 하트가 나와서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얼굴을 만나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외로움과 그 메마름이요,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행복한 거죠. 찬양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그 예배의 삶이 그냥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내는 그 곳이 비록 성소는 아니더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